오늘은 로마서 강의 5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7장 6절 말씀을 통해 그도 이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 주실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4절과 5절을 먼저 이어서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제 5절에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빠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6절 말씀은 그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5절에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렸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6절 말씀은 4절 말씀의 내용을 다른 면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며 다음 장인 8장 1절로 17절에 나타날 내용의 요약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극적인 전환을 나타내는 그러나 이제는 이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앞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던 상태에 있었던 우리였는데 이런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상태에 놓이는 극적인 전환을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본 말씀이지만 6장 21절로 22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마지막에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 마지막이 사망인데 그러나 이제는 그 마지막이 영생이니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상태에 놓이는 극적인 전환을 보여주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임을 바울은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제는 결코 점진적 과정으로 주어지는 상태가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것과 죄인인 나는 죄인으로 정죄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죄책인 사망을 피할 수 없음을 믿고 이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율법에서 해방케 하여 주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심을 믿을 때 바로 그때 단번에 완전하게
그리고 영혼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구원이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행한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공로를, 무슨 종교의 생활을 열심히 행한 것도 없는데 오직 믿기만 한다면 되겠느냐라고 만약에 생각이 든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은 행위로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돌을 닦는 것과 같은 선행과 공로를 채우는 시간이 있어야지, 어떻게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기억나는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위하여 한 것이라고는 기억나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은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로 그 순간에, 그것도 단번에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는 자로 바뀔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그에게서는 절대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뭔가를 애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예수를 믿어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잘못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기간 교회를 다니고 어느 기간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헌금 생활도 어느 정도 하고 성경도 좀 보고 기도 생활도 좀 하고 말씀도 좀 배우고 생활도 전보다도 좀 더 깨끗하게 변화되어 있고,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났어야 거듭난다,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내가 믿어지지, 오자마자 이 말씀 듣고 내가 믿는다라고 그래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전적인 세상적인 사고에 박혀있는 구원관입니다. 그런 구원관을 가졌습니다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을 닦게 해준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예수 믿게 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것과 이 죄의 형벌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것과 그 죄로 영벌인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도 단번에 영원히 변개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들고 있다라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종교 행위일 뿐이지 절대로 그 속에는 아직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말씀을 듣고 뭔가를 하고 나서 내가 그래도 믿는다라는 고백이 있어야지 한다라면은 내가 뭔가를 애도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으를 경건시키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율법이 남아있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확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들어오지.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쌓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 이라도 은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뭐 해놓은 것일까요?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해도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 삭개오가 어느 정도 예수님 따르고 다니고 예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신앙생활 좀 하고 좀 나아진 후에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믿습니다라고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물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때 그가 바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어느 정도의 점증적인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동안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 쌓고 있다는 것이죠. 난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것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나이 보니까 수련이 덜 됐다는 거예요. 아직 도가 덜 닦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수가성 여인과 같이 니고데모가 같이 삭개와 같이 바로 믿는 그 순간에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이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까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누구에게 자신과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려는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자랑하려면 얼마나 자랑할 것이 아브라함만큼 큰 믿음을 표현한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없대요.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 아멘. 어느 정도 자기가 공을 이렇게 쌓으면은 절대로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모태 신앙으로서 그래도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녔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어도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일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받을 싹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될 급료 보수로 여긴다는 것이죠. 5절이 핵심이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아멘. 그의 행위입니까? 그의 믿음입니까? 우리는 수없이 보면서도 여전히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너무 심플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공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좀 도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애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도 닦은 걸 하루도 없다. 오늘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것이 일어난다? 이것은 아닌데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인간의 생각대로 했다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죽어도 끝까지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인간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구원받게 해준 것은 뭡니까? 믿음이죠. 그 믿음이 뭘 더 보탤 게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정말 복음 그 자체를 받아들이십시오. 자꾸 세상 물결에 휩쓸렸던 그 사상들, 그 생각들, 짓눌렸던 그것들 자꾸 보태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교회 나온 지 몇 년이 돼야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지. 오자마자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나? 천만의 만만. 수가성인 바로 그날 낮 12시 우물가에서 바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삭개오도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갖는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되죠. 일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난 뭐 하다 왔습니까? 난 장터에서 놀았는 것밖에 없어요. 장터에서 놀는 거 봤는데 너 오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래? 일 시켜주면 급료 줄 거 믿었던 거요. 예, 가겠습니다. 그럼 된 거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다 그랬던 자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내가 근육 좀 쌓고 오겠습니다. 그럼 해 다 지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면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인데 자꾸 뭔가를 한 다음에 돌을 닦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자꾸 뭔가를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구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가 자꾸 높아가는 거예요. 아직 더 닦아야지. 이 상태는 안 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어때요? 율법 아래 노예다 그냥 감나는 거예요. 참 불쌍하지 여러분들.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이것은 한순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도 앞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것은 한순간 해주십니다. 단회적으로 해주십니다.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인인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 어떤 공로가 끼어들 수가 있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끼어드는 순간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으면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시려는데 나는 자꾸 내 공로를 끼워들려고 해요. 그럼 거기에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어떤 내 공로도 끼워넣는 순간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자꾸 내 더러운 그 의, 걸레 같은 그 의에 조금 깨끗한 공로를 쌓아서 자꾸 뭔가를 구원에 보태려고 하지. 하나님은 그거 버리라는. 그래서 율법으로는 어렵다 할 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라면 그 믿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면 내가 믿습니다. 그건 족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사법 고시 같은 거라면 누가 받을 수 있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자도 무식한 자도 노인도 배운 자도 어린아이도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놓은 것이에요. 그것을 어느 정도 깨닫고 받는다면 어떻게 어린아이와 나이 많은 배우지 못한 80세 드신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무엇을 족합니까? 믿음으로 족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절대로 점진적 단계의 과정 속에서 어느 단계에 왔을 때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아직도 뭔가를 애다한다면 나에게는 그러나 이제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영에 속한 자라면 나는 믿음으로 그러나 이제가 내게 왔다라는 것이 내 속에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몇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입에서는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 그 자체입니다.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럼 그분이 내가 진실로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라는 겁니까? 너무나 진실된 진리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성경 빠졌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나니?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기 무슨 행위가 있나요 여러분? 나를 많은 자는, 믿는 자는.
내가 구원자인 것을 믿는 자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대로 잡고 계시고요. 요한 1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394쪽입니다. 5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94쪽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말하지요. 뭐하는 너희에게?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내가 알게 한다는 거예요. 뭘 더 애도할 것이 있나요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돌아가겠습니다.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184쪽입니다. 184쪽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1차적으로 7가지 요한복음이 나오는 표적을 말하고 2차적으로는 요한복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뭐하게 하려며? 믿게 하려며. 믿습니까 여러분? 믿게 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뭐하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즉 그 이름으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건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 외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 무슨 시간이 필요하나요? 여기 무슨 내가 돌을 닦는 시간이 필요하나요 여러분들? 수년이 걸려야 될 점진적 과정이 필요하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성경을,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세상의 관점이 너무 꽉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죠? 믿는다고 되나? 그 자기 복음이죠.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들. 무엇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강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좀 부인 좀 해라. 내 생각 네 생각하고 다르다. 부인하라. 그럼 내 말 그냥 따르면 된다. 아멘? 요한일서 5장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많은 자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그거였다고 했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니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니 이 말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족합니까? 믿는 것으로 족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는 믿는 순간에 이뤄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결코 점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성경의 말씀대로 나는 나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과 오직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나를 죄에서 율법에서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는지, 이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살아남을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애도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애도되는 것은 이 받은 은혜의 감사의 표현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위가 아니고 구원을 다지는 율법의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에 내 속에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내 모습이 어떤지 묻지 않습니다. 그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묻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가성년에게 네가 단순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또 남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그거 정리하고 와서 나를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은 생수가 그 속에 흘러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뭔 자꾸 목욕하고 와서 믿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서 목욕하고 대중탕 몽탕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뛰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꼭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술, 담배 다 끊고 그래도 제가 아는 분들은 12제자 이름 정도 제가 외우고 다니거든요. 아무것도 외울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술, 담배 끊을 필요도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그 은혜가 그걸 녹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복음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예수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모습은 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아멘. 이게 구원이라는 사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나는 일한 것이 없는데 싹을 준대요. 보수를 준대요. 예, 기쁜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자꾸 일하고 받겠대요. 그러니까 그건 보수로 여기지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이 강하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한결론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생에서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반절 5절 하반절 볼게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뭐하였느냐? 벗어났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어제까지는 우리가 뭘 맺었던 인생이었습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었던 인생인데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 사건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확연하게 전과는 다른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 내 속에 분기점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그 사건이 분기점이 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입니다. 이 주소가 지금 나의 현 주소요. 또한 세상 끝날 때까지 결코 변치 않는 나의 위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결코 옮겨질 수 있는 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옮길 수 없는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준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내 감정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바이블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나는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는 율법이 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를 해야 되지? 그래도 뭐를 해야 되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뭔가를 깨닫고 나서 뭔가를 구원을 받아야지. 깨닫고 구원받는다면 여러분들 그 깨닫는 시간을 바이블 스터디를 통하여 깨닫는 시간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들어야 그 다 깨닫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바이블 다 깨닫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신학자도 바이블 다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다 깨닫고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두 가지만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사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믿고 나서 이제는 뭡니까? 자라나기 위해서 양식을 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태어나지도 않는데 양식 먹어도 먹겠죠 여러분들. 양식은 쌓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먹는 것은 태어난 뒤에 먹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들어오지만요, 깨달아져서 믿겠다는 동안 절대로 와닿지 않습니다. 수년을 다녀보십시오. 그게 와닿는가? 깨닫고 나면 그 다음 것이 또 안 깨달아져요. 요건 깨달았는데 그 다음 문제가 오면 또 헷갈려버려. 이게 안 깨달아져.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 볼수록 머리가 경상도말로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심플합니다. 그냥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세례를 문답을 이거 묻는 것밖에 아니에요. 뭐 다른 거 묻는 거 성경 내용 다 알고 있으면 이거 묻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인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거.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하면서 내가 바이블을 내가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십시오, 여러분.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있든지 그 율법에서 벗어났든지 둘 중 한 분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둘 중에 한 분류에 내가 속하 있지 그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두 카인드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비슷한 사람 본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비슷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비슷한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두 카인드밖에 없습니다. 율법에 속했든지 율법에서 자유한 자든지 두 카인드밖에 없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든지 한금 여전히 또 율법에 모여서 내가 뭔가를 해서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든지 둘 중 하나밖에 아닙니다. 여러분 비슷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든지 영생이든지 둘 중 하나를 취하는 것이지 비슷한 거 취하는 거 없습니다. 비슷한 곳도 없습니다. 둘 중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이 없다는 것은 이 땅에 두 카인드밖에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든지 율법에서 자유했든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여기서 얽매였다는 의미는 포로나 노예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종이 되었다는 의미죠. 우리는 과거 율법의 노예로 율법의 종으로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뭐하였으므로 그랬으면 죽었으므로 거기에서 뭐하였나니? 벗어났나니.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뭐한 자입니까? 벗어났대요. 성경은 자꾸 벗어났다는데 나는 아직 안 벗어났대요. 그건 뭐에가 산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나를 못 믿는 내 감정을 어떻게 이걸 믿고 여러분 구원받겠다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는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겁니다. 죽었으므로. 그런데 내가 죽었다라는 이 경험이, 이 죽었다는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매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렸다는 이 말씀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죽을 수가 있어? 난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여전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인간적인 이성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피조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미칠 수가 있나요, 여러분? 거기 머리큐에 여러분 뭐 점도 안 되는 머리큐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믿을 수 없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고 믿으라고 성경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큰 확신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이 믿어졌다는 것은 이해로 믿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의 큰 확신과 능력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믿어진 것이지, 여러분.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가는 것은 보면은 여전히 육체로 율법으로 ing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율법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길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리 스스로 죽을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의 죽음으로 이 문제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다 이루으신 그분과 연합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을 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고 율법에 대하여 이제는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죽는다면 죽는 것은 무엇으로 끝나버립니까? 죄의 삭은 사망의 죽음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에 대한 죽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연합함으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우리가 앞에 내용들 보면서 훨씬 더 깊이 이제 깨달아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6장 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뭐 했어요?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사망에게, 율법에게 못하지 아니하렵니다. 종로로 타지 아니합니다. 얽매지 아니합니다. 이 말이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사망에서, 율법에서 뭐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벗어나지 않고는 어렵다 하심을 못 얻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다함을 못 얻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는, 죄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요. 9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가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왜냐하면 6절에 보면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와 사망과 율법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렇다면 연합된 우리도 죄와 사망과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죽었다는 겁니까? 단번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왜 시간을 끌 이유가 있나요? 여기 왜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하나요, 여러분들? 단번에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는, 율법에 대하여는 뭐한 자요? 죽은 자요. 어떻게? 단번에 죽은 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요. 여기 우리 뭐를 더 애도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임종 앞에 돌아보는 거예요. 난 해놓은 것이 없대요. 일을 안 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케 하시는 이를 믿는 자가 복되다는데,
나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이 소식이 기쁨으로 와야 됩니다. 왜 기쁨으로 오지 않을까? 자꾸 나 해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기쁘지, 여러분. 일한 것 아무 없는데도 값없이 주셨대요. 이게 기뻐야 되는데 우리의 사고 속에 너무 많이 죄에 찌달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공짜보다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이 사상이 들어와 있었어. 이 복음이 안 기뻐요. 던지면 겨우 하는 얘기가 그런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는다고 됩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어도 복음이 아니죠. 한 번도 그것 때문에 기뻐해 본 적이 없죠.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주의 일을 해본 적이 없지요. 구원을 다지기 위해서, 구원을 쌓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밖에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일이 어찌 기쁠 수가 있나요? 율법은 절대로 기쁘지 못한다. 율법은 무거운 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그때 짐은 율법의 짐을 이야기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출석과 상관없이, 교회 출석의 연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그 신앙은 마지막 육신의 죽음 앞에 한낱 흔들리는 낙엽처럼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나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을 값없이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해주셨던 그 사실 앞에만 아멘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주장이 죄성이 여전히 살아가 있어서 공짜는 싫다는 거예요. 공짜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주면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자꾸 보태도 아무런 의미 없는 걸 자꾸 보태려고 하고, 그게 얼마나 싫어요. 은혜에 뭔가를 끼어드는 순간 은혜는 은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8절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육신에 있을 때죠. 죄의 종으로 있을 때죠. 율법 아래 있을 때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뭐 하셨으므로? 죽으셨으므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때 죽어줬대요.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죽어주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확고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더 드러냈대요. 그래서 9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습니까, 여러분? 그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우리가 뭐는가 하나를 거기에 대해서 받은 것이 있나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을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어렵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렵다 한 자를 향하여 어떻게 정죄할 수 있나요? 너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나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더욱 훨씬 더욱 확실히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서 제 최후의 심판에 행해질 둘째 사망이죠. 그거로부터 무엇을 받은 것이니? 구원을 받은 것이니.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내가
받았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둘째 사망에서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일어나나? 이 행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행실 어디에 가서 성경 깨끗하게 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한 적이 한 구절도 있으면 찾아보고 나와 보십시오. 그 없는 구절 내가 왜 만들었어? 내가 억지로 믿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히브리서 한 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363쪽입니다. 363쪽.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찾았으면 368쪽입니다. 그 책갈피를 해놓으시고요. 그 앞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29쪽입니다. 329쪽 1절로 1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즉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니, 이런 의미입니다. 말하니 이는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이는 장래에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는 이 말이죠. 그분이 누구시래요? 예수시니.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의도,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선행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신 보혈로. 나는 그거 믿는 거예요. 그게 뭘 내가 애대해서 이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나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해 주실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 외에는 우리가 믿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믿기만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저 율법을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여기서 구원은 최종적인 구원, 영화를 이야기하죠. 최종적인 구원, 영화, 둘째 사망에서 패스오버하고 영원한 구원이 일어나는 그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즉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림은 우리의 뭐를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이걸 위하여 오신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최종적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재림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뭐 죄 사해주고 이런 문제 없습니다. 죄는 언제 사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오신 그때에 그 사건을 많은 자들 믿는 자, 그들이 뭘 한대요? 다시 오실 그분을 뭐 한대요? 기다린대요.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한 단번에 주신 구원은 또한 영원한 구원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이 구원은 어느 구원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는, 둘째 사망에서, 최후 심판에서 건지시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영화까지 구원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번에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칭의에서 영화까지 과정을 거치면서 구원을 수정해 나가고, 그 네 의롭게 받았는 그 상황 내가 생활 좀 보면서 거쳐서 줄동말동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풀세트로 단번에 한 번의 사건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시 또 한 번 더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율법이 금하는 것을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났다라고 할 때 이 동사 카테르 게데멘이라는 이 동사는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형은 이 의미는 계속해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번에 벗어나져 버렸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시제로 부정과거형을 썼습니다. 단번에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번에 되어진 것이지 점차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헬라어 시제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완전하게 단번에 영원히 벗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군에서 아무리 무섭게 한 하사관이나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 해? 무슨 일병, 무슨 이병, 무슨 뭐 병장, 못해. 미쳤나 이러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나 제대했기 때문에. 벗어났다는 개념은 그 개념입니다. 이제는 율법은 나에게 뭔가를 지시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나는 이제 율법을 받아야 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있다면 율법을 쫙 갖다 댈 수가 있는데 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대해서는 정죄할 것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두려울 요소가 아무것도 없나.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특별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 사망에 대해서 죽음을 당해버렸는데 거기서 벗어나버리는데 왜 두려워할 것이 있나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게 진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쁜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 확신이 있으면요, 마지막 임종 앞에서 그 모습은 정말 그 모습입니다. 정말 그 모습입니다. 한치 두렵도 없습니다. 한치 불안함도 없습니다. 왜? 그래서 너무나 확신하게 오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마음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습니다. 너 죄인이야, 너는 유죄인이야, 이렇게 해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은혜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 율법에서 너를 뭐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해방해버렸는데 왜 내가 여전히 두려워요? 내가 제대했는데 그 상사 만나면 여전히 그 앞에서 여러분들 딱 차렷 자세에서 뜹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 충성 그거 외칩니까?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제대해버렸는데. 그거 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율법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통하여 이 사망을 갖다 대는 거예요. 너 죄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율법에서 해방되었어요. 근데 율법이 자유했는데 이제 나에게 명령할 그런 상관이 없는데 그 관계가 끝나버렸는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다면 그게 왜 복음이 되어집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엎어졌던 사업이 일어나는 거, 그게 복음이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질병 들리던 환자가 쾌유되는 거, 그게 복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복음 뭡니까? 죽음 앞에서 자유하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둘째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없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얻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어. 아멘.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에서 내가 벗어나 버린 거예요. 아, 이제는 율법이 나를 얽어맬 수 없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여기에서 나는 이제 자유했다. 이것을 이야기한다고요. 왜? 하나님의 한 의가 내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벗어났다는데도 하나님 의를 믿기보다도 플러스 의도 믿는데 플러스 뭐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났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난 그들은 더 이상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즉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지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통하여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종되어 살지 않는다. 거기에 포로되어 얽매여서 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클리어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이란 낡은 법조문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이란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의를 이루게 할 수 없는 효력이 상실해버린 말 그대로 낡은 법조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너에게 갖다 대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낡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율법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자이므로 이 말이죠.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종로를 한 가운데서 섬기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때처럼 구원을 얻을 생각으로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우리는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은 목적으로 섬기는 행위를 보이는 것이 아니다.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준 은혜에 감사하여 섬기는 행위가 바로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섬김으로 통하여 구원을 받으려면 그는 율법의 조문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거는 낡은 것이래요. 효력을 갖지 못한, 아무리 그래봐야 그건 구원을 얻는데 어떤 1.1에게 애도도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느냐? 성경은 얘기하죠, 여러분들. 옛 남편과 살 때 묵은 것으로 섬길 때는 모든 섬김이 다 사망에 속한 열매를 맺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새 남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 때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새 남편을 섬기는 새 생활의 원리는 바로 성령에 의해 성령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매여서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만 살 뿐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할 때 영은 성령을 말하며 새로운 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이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새로운 새 생명을 또한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었으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를 섬깁니다. 이 내용은 8장 전반부에서 바울이 다룰 주제로 등장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이 옛 남편이 율법에 속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면은 율법의 새로운 것, 새 남편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섬기는 방법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은 옛 남편이 율법에 속한 자들이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것은 새 남편 그리스도를 둔 자가 섬기는 방법은 이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4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란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준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신부로 삼아준 목적은 우리가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가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 위함이다. 이것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였던 육신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안에 역사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었던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의 신부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열매를 맺도록 율법이 죄의 정의를 통하여 우리를 얽매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를 섬겨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죄의 정욕을 통하여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옛 남편에 매일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지리라.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종이었기 때문에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이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했고 이것을 통하여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이것으로 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그리스도의 새 남편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의 새로운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를 한 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289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새 언약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 즉 복음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으니 이런 의미입니다. 이 새 언약은 뭐라고 한대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함이니?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고 거기서 해방되어 새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이제는 마지 못해서 억지로 힘들게
남편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속에 그분을 통해 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데는 무엇으로 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조문을 하지 않는데요, 마지 못해서 억지로 수동형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영으로 하게 합니다. 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전에는 구원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없이 멀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율법의 조문을 붙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신 구원을 안고 기쁨으로 섬기는 위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섬기는데도 다르죠. 똑같이 이제는 율법을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도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죄에서, 사망에서, 율법에서, 이 육신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해방하게 해주신, 그것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복음으로 느껴져야, 기쁨의 소식으로 깨달아져야 정말 영으로 일합니다. 안 그러면은 정말 수동형입니다. 수동은 너무 힘듭니다. 율법에 조문을 하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율법의 짐을 이야기합니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내 그 짐을 내가 다 내려놓겠다. 네가 이루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이뤄놨다. 그럼 네 그냥 가져라. 이거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 이뤄놨어. 너는 그건 내놓고 네가 이루려고 하는 건 다 짐 내려라. 내가 이뤄놨어. 너는 뭐 하기만, 그 누리기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건 내려주신 그 주님을 남편을 모시는데 어떻게 섬기겠어요? 힘들게 섬기겠어요? 기쁨으로 섬기겠어요? 그게 영으로 섬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그것도 네 힘으로 이제 하지 말고 성령이 주신 힘을 하라니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복음이 복음으로 와닿지 않으면 섬기면 아직도 나에게는 그건 짐이죠, 여러분. 묵은 것과 새로운 것, 이것은 또한 율법 아래 옛사람과 율법에서 벗어난 새사람의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묵은 것은 옛사람이 지닌 행위로 육신이 죽으면 영원히 멸망당하는 생명을 말하며, 새로운 것은 새사람이 소유한 새로운 생명으로 육신이 죽으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그러나 이제의 사건으로 그러나 이제의 사건은 결코 점진적 과정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단번에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바뀌는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에 조금 더 애드하겠습니다. 묵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묵은 생명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즉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옮겨지는 사건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절대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단번에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담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이렇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묵은 것에서 새로운 것을 첨가하는 것이 결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옛 사람 생명에 새 사람의 생명을 첨가하게 해서 보다 좀 나은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죠. 구원은 묵은 것과 옛 사람의 생명과 완전하게 구별되는, 완전하게 새 생명의 질이 다른 완전한 새로운 것이 임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이 말이죠. 본 부대에 새 포도주 담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옛 생명에 새 생명을 추가해서 구원을 일어나게 하냐? 할 수 없다. 그거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옛 사람을 조금 다듬어서 새 사람으로 바꿔서 구원시키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 이것은 그래서 단어적이라는 거예요. 점점점 변화시켜서 바꾸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히 새 것으로 단회적으로 바꿔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 동네 이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일어났던 일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포도주가 물이 되도록 바뀌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드러낸 첫 표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바꿀 때 그 포도주 통에 포도주 찌꺼기 남은 거 좀 긁어서 모아서 거기에 물을 애대서 포도주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습니다.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한 숯분의 포도주를 가지고 그 잔치 며칠 동안 다 연애 베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인들 통하여 물을 떠오라. 물 떠오라. 그래서 아구에 채워라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하는 사건은 포도주에 물을 타서 바꾸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구원이라. 이게 어떻게 우리를 점진적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구원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 자체를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포도주와 물이 다른 것처럼 물을 통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옛 생명과 새 생명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옛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을 던져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생명이 있던 육은 땅으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적인 새 생명을 가지고 해본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완전하게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바꿔준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있는다. 헌 부대에 있는 것도 아니다. 헌 사람 조금씩 새 사람 다듬어서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속에 새 생명을 넣어주는 사건. 이게 어떻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과거의 내 삶 이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재 이 삶 생각하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과 죄인의 삭선 사망인 것과 여기서 구원하실 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것이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요. 아멘. 그래서 그래서 바울은 이 성분이 바뀌어지고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 모습을 통하여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 정도지 그것도 안 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조금이라도 애도돼 있대요. 이전 것은 조금이라도 붙어 있대요. 헌 옷에 생배 옷이 붙어 있대요.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없어졌습니다.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은 묻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안고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깨닫으면 이거 벗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걸 갖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건 묻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완전한 이 몸에서 조금 달라진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부활의 몸은 완전히 다른 신령한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이제는 완전한 새 영혼, 새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새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못되도다 복되도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으면 죽으면 결코 두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 두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을 때는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경건함이 없을 때였습니다. 예수 믿고 조금씩 도덕적 윤리적으로 변화되어 어느 기준이 되는 시점에 도달했었을 때 우리를 어렵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되를 때 이런 우리를 보시고 그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장 언제 복음을 받았습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이 소식이 굿뉴스로 올 때입니다. 이런 자에게 복음이 제일 굿뉴스입니다. 내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고 어렵게 해주시는 이게 너무 강하게 드는 자에게 복음은 가장 굿뉴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좀 괜찮습니까? 좀 괜찮은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까? 그럴수록 복음은 멀어집니다. 복음은 연처럼 자꾸 내 손에서 떠나나갑니다. 이루려고 이룰수록 나는 힘듭니다. 때가 되면 기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다 힘들다고 떠나버려요. 힘든 게 하나도 없는데 율법으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힘든 거예요. 그것마저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한다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못하죠. 그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할 수 있는 영을 주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옛것과 새것을 공존하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을 공존하시지 않습니다. 율법과 은혜를 공존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은 내가 새 그릇에 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이란 그릇 속에 내가 담지 않겠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옛 생명과 새 생명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옛 생명은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내 옛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게 복음으로 와닿아야 내 속에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듭남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자꾸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옛 생명은 그대로 옛 생명일 뿐입니다.
옛생명과 새생명이 공존할 수 있냐?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옛생명은 옛생명이요, 새생명은 새생명, 율법은 율법이요, 복음은 복음인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는데? 은혜 아래 있다. 이게 공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만일 공존한다면 여러분과 그냥 어디에 더 많이 속할 것 같아요? 우리는 훨씬 더 옛 생명을 더 많이 갑니다. 그게 좋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그렇게 살고 싶은 기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율법을 대하여 죄의 정욕을 일으키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이 두 가지 공존을 갖고 있다면 구원받을 인생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것을 알고 두 가지 공존하지 못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실력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지 모르지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면은 우리가 좌인지 우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남편 대신 그렇게 속했기 때문에 그분의 라스트 네임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육신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옛 생명은 육기에 속했던 생명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령 안에 속한 생명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어진 생명이죠. 그리고 우리 속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생명을 안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의 나라로 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갈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육체 안에 있고 율법 아래 있을 때 생명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육체 안에 있을 때 율법 아래 영위되었던 옛 삶과 같을 수 있느냐? 같을 수 없습니다.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다른데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 생명을 드러내죠, 여러분. 고양이는 고양이 생명을 내지 고양이가 개 생명을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처럼 삶이 나타나는 생각이 달라진 생명이 들어온 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6절 보겠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처럼 열매를 맺는 생명이 완전하게 다른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옛 생명 때와 지금의 생명 때가 생각하는 것이 같으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있죠. 새로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생각이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져서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육신의 죽음 앞에서 드러내는 모습 또한 같을까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찬송 부르고 죽음 앞에서 할렐루야 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과 non-크리스찬의 차이는 조금 차이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완전한 차이입니다. 똑같이 부부가 살아도 믿는 부인과 믿지 않은 남편의 생각과 추구하는 목적이 결코 그래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믿지 않은 남편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벗어나는 생각도 추구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태도밖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바람도 아내를 향한 바람도 가족을 향한 바람도 오직 육신의 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는 말이 뭡니까?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행복하면서 살면 좋겠다. 이거 이외에 더 이상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추구요 목적이고 바람입니다. 그것이 육의 생명을 가진 자의 생명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추구함의 한계입니다. 목적함의 한계가 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육신의 시간을 넘어 존재하는 시간과 삶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어쩌든지 살아있을 동안에 이거 알죠. 이 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생각이 같아진다는 건 그렇지 아니죠.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 아침에 그 해맞이 하는데 그 기자들 가서 마이크 대고 물어보죠. 새 소망이 뭐냐? 그럼 다 뭡니까? 가족 건강, 하는 일 잘 되는 거. 왜? 육신의 생각 못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생각,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생각. 이게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부부라도요. 이게 소속이 다르면은요 생각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의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나라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별나게 믿지 마라 그 말하죠. 별나게 믿지 마라. 적당하게 믿어라. 오버하지 말고 고이하게 하지. 왜?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육신에 따른 자는 육의 일을, 영에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생각이 이처럼 확연히 다른데 삶의 관심이,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어떻게 같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크리스찬이 옛사람처럼 육에 묵은 것으로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옛날에 묵은 것을 여전히 똑같이 생각하고 여전히 추구하고 여전히 목적으로 삼고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이제는 생각하고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말이에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적인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나온다. 그들에게 하나님 위해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육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이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안 아픈 거, 건강하게 사는 거.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이 영원한 지옥이라면 무슨 의미 있나요? 질병을 안고 산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면 그건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이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성도는 찬송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생각이 다릅니다. 추감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행한대요? 믿음으로 행한대요.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함, 여기에 뭡니까? 추구하고 관심을 두고 생각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죠. 육에 속했을 때는 이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꿈도 꾸지도 못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을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보이는 곳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이죠.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즉 보이지 않는 곳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렇기 때문에 성도는 믿지 않는 자와 결코 생각이 같을 수도 없고요, 관심도 추구함도 삶의 목적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들어갈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추구함도 생각함도 목적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의 일만 생각합니다.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을 행할 일을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도이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도이는 육신에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와 결코 같은 생명을 지닌 자가 아니며 영적인 남편, 결코 같은 자가 아니므로 맺어야 할 생명의 열매가 분명하게 다른 자임을 깨닫고 더 이상 육신의 율법에 묵은 것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 새 남편 되신 그들을 섬기는 자임을 깨달아 우리 남은 인생 육신에 속해 있을 때와 생각하는 것도 관심 두는 것도 추구하는 것도 목적을 두는 것도 확연하게 다름을 나타내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